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것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것이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에 따라 살아갑니다. 좁게는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큰 목적이든 아니면 평범한 목적이든 다 그렇게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또 인생을 사신 분들은 내 삶을 어떻게 남은 삶을 살지?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목적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 삶의 목적이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목적이 권력과 권세를 얻는 것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권력이 휘두르는 힘을 보았거나 아니면 권력의 희생을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게 목적일 수 있을 겁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자기 돈을 다 써서라도 감투를 쓰기 위해서 열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명예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함을 보면 화려합니다. 앞뒤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끝내는 스스로 공허함과 또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목적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모든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걸 점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향하여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왜 사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고 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인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인생 그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입니다. 어느 한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와서 교회를 가서 맡은 일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던 중에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의 1순위를 정하였더니 교회로 가게 되네. 물론 이제 그 일이 그 교육받는 게 어떤 중요한 중요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다가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일의 1순위를 정하였더니 교회로 가게 되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요. 이 목적을 향해 살면 여러분들은 늘 행복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이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웬만한 어려움과 그 근심은 쉽게 이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는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의 사명, 그의 삶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기한이 차서 이제 이 요한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의 친척과 이웃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을 모두가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너 아이 못 가졌지 않느냐, 너가 요한을 낳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요한이 태어나 8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니다,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지 않겠다,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 관례대로 대대로 그 아버지든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아버지, 태어난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했잖아요.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몸짓을 했어요. 이 아이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하고 몸짓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쓰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같은 생각.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서로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기들 가문에 없었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에 이상하게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로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낳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요한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10달 동안 갑자기 말을 못하기 시작해서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말을 또 하니까 이 사가랴의 상태를 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슨 일이지? 뭔 일이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랍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다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
스가랴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했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고 말하게 된 것, 이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뭐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막 궁금한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은 66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 주변과 그 일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장성해서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요한에게 나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모여왔던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을 때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10달 동안 말 못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섭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가랴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사가랴가 예언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언했는데 성령 충만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되기를 자기가 바라는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을 예언할 때,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문안을 왔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분인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릴 때에도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제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제어를 받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말의 실수를 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말의 실수를 막아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혹 말의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걸 재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6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또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결과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뒤덮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씻김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니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삶의 목적은 뭐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요한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76절에서 77절에 보면 이 아이여, 요한을 얘기하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행할 것이다. 주님의 앞서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할 일은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죄가 용서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요한이 할 일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죄 용서받는 길은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79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같이 비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해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또 쉼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삶의 절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도 다 못합니다. 책 10권 써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들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비춰줄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일을 맡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준비한 요한. 나중에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요한은 자기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참된 그런 거룩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